3월 1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그때의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귀한 광물 중에 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 금은 언제나 보유 자산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이 그냥 금덩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금광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돌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있는 산을 갖다 하나 소유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겉으로 보면 다 그냥 산이에요. 그리고 돌입니다. 근데 그것을 캐낼 때에 그것을 재련할 때에 나중에 이제 금으로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사람은 모두 다 천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어떻게 해야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똑똑한 천재 되는 건 아니죠. 그걸 열심으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자극해야만 그 천재적인 어떤 능력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것이고 학원도 가는 것이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경험을 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속에 있는 능력, 그런 천재적인 재능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604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어려서 이제 천연두를 앓게 돼요. 그렇게 열을 많이 내고 나니까 그냥 머리가 좀 이렇게 둔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뭔가 공부한 것이 이제 제대로 머리에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양반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 뭐 할 게 있습니까? 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양반 대접 받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공부를 잘 못해요. 글 읽는 것도 불편하고 기억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책 한 권을 10,000번 읽기입니다. 책 한 권을 10,000번 읽기. 여러분, 10,000권의 책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10,000번을 읽는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공부하는 게 느리고 좀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10,000번씩 읽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백이전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백이전은요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센 거예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나중에는 정말 뭐 시도 쓰고요, 문필가로서 그의 이름을 남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것이 자신의 재능을 끄집어내는 동력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은 부족하다, 모자라다, 정말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생각된다면 한번 열심을 내서 노력해 보십시오. 한 가지에 열심히 몰입해서 열심을 다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 안에 있는 놀라운 재능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보통 유대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광야는 어딘가 하니 바로 지도를 보시면 사해바다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거기 이제 요단강이 갈릴리로부터 쭉 내려와서 요단강 타고 내려오면은 사해바다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해바다 옆에서부터 이제 유대 광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 뭐 눈을 피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좀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저기 세례 요한아, 내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좀 세례를 좀 베풀어 주렴 하고서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이 요단강으로 유대 광야로 일부러 내려오셔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릴리는 이 북쪽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남쪽 끝으로 내려오셔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받기 위하여서 일부러 저기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열심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일부러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뭐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지라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 이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교회 문이 다시 열리면 또다시 우린 교회로 나오겠죠. 우리가 왜 일부러 그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게 되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금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건 바로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일부러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그것 또한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무척산에 올라가서 여러 번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척산 아십니까? 저기 김해에 가면요 무척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뭐 저기 물론 뜻이야 뭐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람들 하는 얘기가 올라가기가 무척 힘들다 그래서 뭐 무척산이다 뭐 그런 말을 붙이는데 그게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무척산에 올라가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거기 올라가서 여러 번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20대 청년의 나이 때도요, 뭐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서 겨우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가파른 산을 터덜터덜 올라가다 보면요, 올라가다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다 그냥 사라지고요. 지금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되니까 주여 주여 찾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은혜를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일부러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일부러 불편함이나 또는 힘듦을 감수하고서도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열심으로 드리는 찬양,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기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유대 광야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열심을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참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열심히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